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회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망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중동의 역사가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중동의 새로운 패권자로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바벨론이 되었던 페르시아가 되었던 그저 패배감과 절망감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단지 국력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를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패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느냐고 소리를 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와 고레스 왕이 중동의 새로운 패권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아무리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무르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의 권세를 떨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권세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이방 나라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함께 모여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기들이 누리는 영광이 마치 자기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며 또 자기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땜질을 하고 못을 단단히 박고 있습니다. 행여나 자신들의 우상이 흔들리고 넘어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의 신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이 우리가 얼마나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어줄까요? 그저 넘어지지 않을까, 쓰러지지 않을까, 내가 염려해 주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처럼 어리석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누가 주관하는지 똑똑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는 스스로 만든 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땜질을 하고 못을 박아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굳세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약속이 그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붙드셨고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 권세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바벨론도 아니며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한 페르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격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 위대해 보이는 이방 나라들도 한낱 추수꾼 앞에 곡물처럼 탈탈 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타작기로 삼으셔서 이방의 나라들을 곡물 털듯이 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방 나라를 탈곡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 헐벗은 산과 마른 땅, 그리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긍휼을 통해 예배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소외된 패배자들처럼 보이지만 그 엄청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거나 소외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시거나 멀리서 바라만 보시지 않고 부르시고 붙드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패권 싸움에서 맨 꼭대기에 서기 위해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고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한 그에 맞는 필요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약함과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르심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생 전체를 통해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신을 만들어야 하고 스스로 만든 신이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수고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스스로 만든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땜질을 하고 못질을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같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삶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이나 능력이나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